요한복음 6장을 마치고 이제 7장을 보게 되는데요. 서로 오늘 다 생략을 하고요. 1절,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보게 되는 이 7장, 앞으로 보게 될 7장과 8장의 배경이 7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초막절이 요한복음 7장과 8장의 배경이 됩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 주에 이 초막절에 대해서 한번 다루지 않을까 합니다. 7장은요, 이 초막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까지의 배경과 또 이 초막절 기간 중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는 내용이 요한복음 7장의 내용이 됩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켜집니다. 7장을 보면 이 초막절이라는 그 일주일간의 타임 프레임 가운데 7장에 쭉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약간 개론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10절을 보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은밀히 예수님이 올라가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에 가보면은 이미 명절의 중간에라고 이 명절에 대한 가운데 날을 지목하고 있는데 대략 중간날 3, 4일이 지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37절에 가보면은 명절의 끝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명절이 초막절이고 일주일간 지켜지는 마지막 날, 이 날이 초막절에서 큰 날이라 불려지고 하이라이트가 되는 날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말씀이 나오고 그때 크게 외쳤던 말씀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말씀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그 빅데이 때 큰 날에 하셨던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8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8장 초반에 보면은 약간 생뚱맞는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쭉 가다가 맥이 딱 끊긴 것처럼 나오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간음하다가 음행하다가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가 갑자기 탁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그 전체 스토리가 가로가 쳐져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빼도 되는 그런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8장 12절을 읽어보시면 7장 마지막이 8장 12절과 이어져서 초막절을 마치고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강론의 말씀이 8장 마지막까지 쭉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볼 때 요한복음 7장과 이 8장의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절기인 이 초막절이 왜 중요하고 그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의 그 타임 프레임에 따라서 왜 점진적으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지 염두해서 말씀을 들으면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서론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보면 제일 처음 나오는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처음 나오는 말씀이 그 후에라는 연결어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독특한 요한의 표현인데요. 요한복음 1장을 보시면 그 후에만 나오고 요한복음 6장 1절도 보시면 그 후에 말이 나오고 7장 1절에도 그 후에 나오는 요한만의 독특한 표현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독특한 것은 이 그 후에라는 말이 나올 때 유대인들의 명절이 항상 같이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6장에는 유월절이 가까이 있었을 때의 사건이고 그러니까 그 유월절 가까이 때 우리가 들었던 4번에 걸쳐서 들었던 설교 말씀 중에 오병이의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었던 사건이 요한복음 6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7장에 들어왔는데 7장은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6장 그 이후에 6장의 유월절 가까이 있었던 그 사건 이후에 7장이 시작되는데 7장은 초막절이 되었다라고 연결을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이제 우리는 익숙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대략적인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6장과 7장 사이에 어느 정도 기간이 있었다는 것을 이들이 지키는 절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오늘 우리의 3월, 4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초막절은 오늘날 보면 9월과 10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6장과 7장 사이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갈릴리에 계셨습니다. 근데 요한은 7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지 아니하였다라고 6개월 동안 갈릴리에 계셨는데 요한은 그것을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 동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뭘 하셨을까요?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6개월 동안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 북쪽에 있는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그 갈릴리 지역에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만만치 않게 많고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만 머물지 않으시고 이때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두로와 시돈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예수님께서 사역의 영역을 엄청나게 확장을 하셨고 특별히 제자 훈련에 많은 시간을 쏟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이 갈릴리 지역에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7장 1절에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갈릴리에 다니시고라고 6개월의 사역을 약간 생략하듯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더 포커스해서 말씀해주고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는 내려가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 말씀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합니다. 5장부터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박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그 연결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요한복음에 흐르는 한 가지 주제를 계속해서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1장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이셨는데 이 땅에 오셨고 빛으로 어둠을 비췄지만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어둠은 도망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빛과 어둠의 갈등을 요한복음은 시작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땅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 땅에 와서 유대인들처럼 강박하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다는 이 갈등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7장에도 이 갈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의 배반으로 말미암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버림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이 세상의 불신, 유대인들의 불신이 있었지만은 강박한 종교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고 알게 되는 그 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친형제들에게도 유대인과 거의 버금가는 맞먹는 불신이 이 친형제들에게도 있었다는 내용이 서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3절 4절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형제가 예수님의 친형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형제, 가족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타납니다. 몇 명 나타납니까?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자매들도 적지 않게 있었다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들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어서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야고보와 유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시점에서 보면 이 형제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함을 넘어서서 유대인과 맞먹는 불신이 있었다, 믿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요한은 이 친형제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제일 잘 알 수밖에 없는 이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좀 예의 있게 말해서 그렇지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적인 말씀도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요한은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 형제들의 말을 좀 한번 다시 들어봅시다. 3절 4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형제들의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 은밀히 하지 말고 드러내서 하십시오 라는 조언이 됩니다. 참 좋은 조언이죠.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데 이 갈릴리 변방에서 숨어서 어떻게, 그것도 남 모르게 은밀히 하려고 하십니까? 곧 있으면 초막절이 되고,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 인구가 거의 100배가 늘어나는데 전국에서 모여드는 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오병이어 같은 위대한 그 기적을 한번 베푸십시오. 무리를 걸어가셨던 것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것처럼 엄청난 기적을 행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 가르치시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정말 합리적인 조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러나 요한은 같은 입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친형제들을 정말 냉정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엄두를 못 내지. 왜냐하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가장 측근이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나 요한은 사정없이 평가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엄격한 겁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이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다 라고 1절에서 딱 이야기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이 친족들, 형제들을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의 불신이나 이 형제들의 어떤 신앙도 똑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관점에서 불신자라고 그냥 쏘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눈에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 유대인들, 즉 종교 지도자들하고 예수님의 이 형제들, 예수님에게 좋은 조언을 해주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너무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요한은 똑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교회 밖에서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하고 교회 내에서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는 거죠. 엄연히 다른 사람들인데 요한은 밖에 있는 사람이나 안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의 말을 이 형제들이 들으면 굉장히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참 좋은 조언을 했는데 요한이 냉정하게 평가하니까, 심지어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평가를 하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습니다. 5절에 있는 요한의 표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서 따라오면 졸지도 않고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표현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까지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이려고 한 것처럼 이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의 불신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지금 이 요한은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세상적인 방식, 마치 사탄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꼬드겨서 당신을 드러내십시오,
돌로 떡을 만드시고 이렇게 높은 곳에 올라가십시오라고 말하는 세상적인 방식을 이야기했다고 해서 이 형제들이 불신자다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3절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이런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영적이지 않으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지만 내 신앙의 모든 내용이 세상의 방식으로 장식되어 있고 내 신앙의 코어가 세상적인 방식이고 생각하는 게 모든 게 세상의 원리라면,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도 없다면 우리가 무슨 신앙의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친형제지만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앉아있고 서로 교제 나누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것이 틀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겉으로 보면 사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조언을 해주는 친형제들이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도매급으로 같은 취급을 당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똑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사랑해서 좋은 쪽으로 조언해주는 예수님의 친족들이나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다 한결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5장을 거슬러 가보면 압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가 5장부터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시작이 되었던 스타팅 포인트가 뭐냐면 명절날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걷지 못하고 일어나 본 적 없는 사람을 안식일날 고쳤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 핍박의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신성모독이다라고 유대인들이 율법에 의거해서 이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신앙에 열심이 있고 율법에 근거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미 들었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놓는 순간에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권력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하나님과 더불어 소통하는 채널로 삼지 않고 이 많은 유대인들을 장악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무시하는 순간에 자기의 자리도 놓치기 때문에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친형제들은 무슨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익히 잘 봤겠죠? 예수님의 친형제입니다.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중2병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거치고 사춘기를 거치면서 예수님이 나의 형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일단 태어난 것부터 참 신비롭게 태어났고 동네에 나가면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디 나가면 부모님이 쟤 데리고 온나 이렇게 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갈릴리에 6개월이 지나서 엄청난 사역을 하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이 형제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무시했다가 예수님께서 인기를 얻고 권세를 얻고 마치 세상의 군사적이고 해방적인 이런 지도자가 될 것 같으니까 형제들이 예수님을 등에 업고 좋은 소리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가만히 계시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빨리 큰 사람이 되고 빨리 지도자가 되고 빨리 많은 사람을 모아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다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죠.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힘이 있는 메시아가 되면 이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를 잃을까 봐 걱정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힘 있는 권세가 있는 메시아가 되지 않으면 이 형제들은 자기의 자리를 얻지 못할까 봐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인트레스팅한 게 뭐냐면 다 다르게 보이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의 결론이 같다는 겁니다. 이 결론이 뭐냐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 친족들은 좋은 말로 예수님을 설득을 해서 조언을 하는 거지만 암암리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죽음의 자리로 내모는 것이 똑같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서론에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은 나는 저런 유대인과 같지 않다. 나는 교회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다.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나는 교회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느냐? 아니면 그 따름 속에 나의 유익을 구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아주 그 시소가 평행한 것 같지만 그 조그마한 한 차이 한쪽에 기울어지는 것처럼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우리의 신앙의 색깔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 형제들 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항상 우리들 가운데 있어요. 이런 일은 저와 제 아내에게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번 있었던 일인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순종해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 교회를 한다는 것은 사모님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죠? 쉽지 않는 일인데 허드렛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도 삶 전쟁때에서 모든 걸 다 하니까 어렵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근데 진짜 어려운 것은 3명이 모여도 4명이 모여도 이 이민교회는 그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좀 십자가 안에서 좀 해결이 되면 좋은데 무슨 말을 해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을 때 그러면 딱 벽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딱 듭니다. 그래서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갈등 속에서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long time ago 그 아내하고 이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나 이게 소망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했었더랬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심한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아내가 좋은 조언을 해줬습니다. 그 조언이 뭐냐면 그래도 작은 교회지만 목회를 하고 있는 게 감사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왜? 라고 했더니 명목이 있잖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개척교회라고 하면 제 친구들은 다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개척교회다 이러면은 마치 특전사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간 것처럼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친구들 만나서 기죽지 않고 나는 개척교회 하고다 라고 하는 명목이 서지 않냐라고 제 마음을 위로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들들도 아빠가 목사라는 걸 잘 알고 그 전에 이런저런 교회에서 목회했다는 거 잘 아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남자들이 왜 아무것도 안 하면 괜히 기죽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그래도 목회를 하고 있고 어려운 일에 헌신하고 있으니까 삶이 메시지잖아 라고 굉장히 좋은 말을 해줬습니다. 상당히 위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또 생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친족들처럼 참 좋은 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말 속에는 명목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자 하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서도 그 안에는 여전히 나의 유익을 생각하고 나의 자존심을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 자존심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친족들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처럼 말은 다 좋은데 우리가 정말로 순수하게 열정을 다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든 말든 상관없고 나는 절대 죽으면 안 돼. 이런 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꿈꾸다가도
한번 나의 자존심의 의자를 딱 잃어버리면 진짜 어디에 앉아야 될지 몰라서 참 방황하고 유리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참 많이 봅니다. 현대 교회들도 이런 게 많잖아요. 좋은 교회, 큰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그 모든 속에는 예수님을 등에 업고 지저스를 브랜드화 시켜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서론의 이야기는 우리의 중심을 향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야 된다, 이 고백이 순수하게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그 따름 속에 명목은 좋으나 나의 유익을 구하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 때마다 하는 고백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진짜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축복이 있고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나의 이 많은 축복의 그릇 속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게 잘 그 부분이 채워지지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설교의 마지막에 왔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형제들, 동생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제 같으면 한 소리를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이 말을 할 때 그 모든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 형제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6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네 삶대로 사는 것은 세상이 어렵잖아. 네 때는 너의 타임 프레임은 딱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은, 네 방식대로 사는 것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뭐냐면 당신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프레임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때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자기의 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자기의 때를 바라보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의 때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유대인이나 형제들에게나 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통 자기의 시간 프레임에 따라, 자기의 유익에 따라, 자기의 계산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때를 보라고, 그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참 소중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자기 유익을 구하다가 나의 시간 그 마지막 타임 프레임에 내 유익을 구하고 쭉 살다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티켓을 받아서 천국을 가는 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시간이 하나님 시간 안에 있구나, 나의 프레임이 하나님의 타임 프레임 안에 있구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이것을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유익대로 쭉 살다가 마지막에 천국 간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시간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분이 창조 때부터 마지막까지 일하시고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특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가운데 어려운 것들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자녀가 나보다 먼저 죽기도 하고, 이별과 사별을 겪기도 하고, 뜻하지 않는 병과 싸워야 하고,
사업이 쫄딱 망하기도 하고 자녀가 고생하는 것을 옆으로 보면서 내가 뭘 해줄 수 없는 가슴 아픔을 겪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의 타임 프레임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죽을 것 같고 마지막인 것 같고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인생의 분노의 순간이 됩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 뭐냐면 하나님의 타임 프레임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내 인생을 보게 해서 절대 이해되어지지 않았던 나의 그 인생의 마지막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순간에도 혹시 여러분의 타임 프레임 안에 여러분이 작정해 놓고 여러분이 계산해 놓은 프레임 안에 갇혀서 참 절망적이다, 내 인생이 참 비참하다, 언제 이 터널이 끝날까,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뜻이 있으시고 그 뜻은 태초부터 계획된 뜻입니다. 그 뜻에 따라 여러분을 부르셨고 고난의 때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공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그 고난도 하나님의 때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도 세우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